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임 설교하실 목사님은 신장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신장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장호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우리 성안교회에 제가 부임한 것 같은 실감이 드네요. 제가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 보입니까? 네, 오늘 종일 긴장이 돼가지고 목도 마르고 이 시간이 꼭 시험 보는 시간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기다려졌는데요.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은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혜 교구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응원하시고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다고 막 힘을 주셔가지고 힘이 또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쉴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찰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부임 설교여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목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있어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니 주신 제목은 아니고요. 예전에 읽었었던 책의 제목이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저 말고 또 읽으신 분이 있으면 신장호 목사님 이거 표절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만 조용히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귀엽게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에 이탈리아 파르마 신경과학 연구팀은 원숭이들을 관찰하면서 뇌우련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원숭이들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A 그룹은 열심히 운동을 하게 했고요. 또 B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원숭이 그룹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원숭이 그룹의 뇌의 변화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 하면서 이 연구팀은 이 원숭이들의 뇌의 신경세포를 비교해서 연구해 보았어요. A와 B 그룹의 원숭이들의 뇌 신경세포가 여러분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래야 맞죠. 왜냐하면 한쪽 그룹은 운동을 하고 움직였고 한쪽 그룹은 그냥 가만히 그것을 보기만 했으니까요. 당연히 달랐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놓고 연구를 했지만 신기하게도 이 두 그룹의 원숭이들의 신경세포가 같게 나온 거예요. 이 연구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도 연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로 찔린 영상을 보았을 뿐인데도 내가 찔린 것 같은 느낌을 사람은 받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뉴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뉴런을 거울 뉴런이라고 네이밍하였습니다. 이 거울 뉴런은 인간이 공감과 도덕적 동기 유발의 기초를 제공하며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염려하고 덜어주는 행위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거울 뉴런이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지만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나 2022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TV로만 보면서도 그 일이 내 일은 아니지만 눈물이 나고 동일하게 슬펐던 경험을 우리는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아픔과 비극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공감하고 나누며 위로하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외톨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예수님의 그러하신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때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유대교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에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로웠으며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어야 하는 유월절 명절에 유대 사회는 비장애인, 율법주의자,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율법을 두고하여 통치 이념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사회에 순응하며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좋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유대인 자신들이 받은 복만 누리고 나누지 않는 이기심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유대 유월절과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은 은혜가 아닌 경쟁의 연못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든 이들의 현실 앞에 베데스다는 은혜가 아닌 경쟁에서 정치해야 하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은혜, 사랑, 공감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는 가슴 아픈 현대사의 이유가 있겠죠. 일본의 제국주의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민족 상쟁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서 8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 수출 500억 달러,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라는 키워드들이 우리 사회를 덮으며 가난에서의 해방을 위한 경쟁사회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세계 10위권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적 빈곤,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감정,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금수저와 흑수저, 세계 1위의 자살률, 행복지수 57이라는 하위권, 노인 빈곤, 청년 실업, 학교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를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사회로 살아와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경쟁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취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전제를 놓고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올바른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쟁은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도 이 사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의 모습과 공감하며 서로 돕는 사회의 모습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영화 오징어 게임처럼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16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지금 한국 사회처럼 무한 경쟁을 주장한 학자가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보았고 경제도 그 도덕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적인 이기심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도덕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하였고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나라가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무한 경쟁, 정글 시장주의, 야수 시장주의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까요?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보루인 교회마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의식 없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무한 경쟁에서의 위로와 사랑, 회방과 자유를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외면당했던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불쌍한 나의 아들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주고 너의 그동안의 고난을 치유해 주겠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로 물어보시고 이 사람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경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경쟁에 찌들어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연못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외톨이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고 누가 나를 이 경쟁 사회에서 꺼내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실한 위로를 해주셨고 진정한 해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폭정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맛 때문에 고통받고 경쟁 때문에 낙심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해방케 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위로와 은혜를 받아본 적 없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축하받아야 할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유대인들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을 붙잡고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 자기 의에만 빠져 있는 이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픔에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사정에 헤아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방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기 의에서 비롯된 신앙의 이기심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듯한 모습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무덤 같은 존재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존경받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도망갔은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받고 외면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대물음 앞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대답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경쟁을 하며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때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별명이 있었지요. 연애, 결혼, 취업,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증가하는 이혼율, 버려지는 아이들, 상처 입은 가정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갖고 살아가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아픈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강도 만난 이웃의 모습을 하며 우리는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 많은 세상에서, 갈등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자 태도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변화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함께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